우리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정하시고 은혜 주시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찬양하며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회개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한 주간 또한 주의 말씀 가운데 다짐하며 회개하는 귀한 시간, 통성을 합심하여 이분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 지켜주시옵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앞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점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가리었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 갈등하며 반목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미워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나약함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저희들의 연약함과 나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저희들의 삶을 입술로 하나님 또한 마음으로 행함으로 씻던 모든 죄를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일러서 깨끗하게 씻음마다 하나님 주간도 주의 말씀 주시는 그 한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사람을 또한 살아가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죄가 좋은 것을 들어도 눈과 같이 씌워질 거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잡고 주신 말씀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祷告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식의 도건 찬송가 대편에
37번입니다. 시편 91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치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하며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송영 찬송 10장을 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3쪽 최태찬 전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예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민석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만하고 악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누릴 수 있었던 것이 그 어느 것도 없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하나에 감사하기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또한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어리석고 교만한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더럽고 추한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감사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며 주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먼저 주의 나라와 각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또한 어지러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나라와 각 나라들을 주여 살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삶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고 또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주여, 그 어느 때보다 주의 긍휼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지금 이 어지러운 이 세상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정상적인 삶이 아니여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하고 의심과 염려 또한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며 감싸 안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떠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자유로운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로 인하여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예배가 중단이 되며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운 마음들이 가득가득 차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여,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루속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며 다시 이전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준비하며 개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느 것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긍휼과 은혜를 통하여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생문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더불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혹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교회가 무너지고 또한 교회가 문을 닫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절대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무너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생문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어 주실 때에 무엇보다 이 생문교회를 특별히 사용하여 주시고 이 생문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생문의 재단 가운데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유치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굽어 살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있는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입술을 열어 주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신앙의 고백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제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이 제단을 통하여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자 목사님을 세우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선포하실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자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강권하여 주시어서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감당치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힘있게 더욱더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말씀하실 때에 걸어가는 인생길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이 제단 가운데 또한 이 예배를 함께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역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걸어가는 인생길에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우리가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결론적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족이 무엇입니까? 스스로가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족입니다. 11절 말씀에서 또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나오는데 배웠노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험에 의해서 학습되어지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어느 한순간에 자족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에 의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학습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어느 부분 하나도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처럼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가 족한 줄을 알고 그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가정불화로 그야말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날마다의 삶이 괴롭고 고통인 그런 한 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소원 3가지만 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답니다. 얼마나 기쁜지. 대뜸 제발 우리 속썩이고 잔소리 많은 우리 아내를 좀 먼저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랬더니
응답이 와가지고 바로 아내가 죽었답니다. 근데 깜짝 놀란 것은 문상을 오는 사람들마다 정말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고, 이렇게 빨리 가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이런 칭찬 저런 칭찬, 이런 선행 저런 선행도 있었고 얘기들을 하는데, 영정 앞에서 가만히 앉아서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내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또 바로 응답이 와서 아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이제 한 가지 소원만 남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한 가지 소원을 무엇으로 구해야 될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지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오늘 지금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좀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지금 너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너의 삶을 족하게 여기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마지막 세 번째 소원까지도 이제 다 썼다, 그런 얘기지요. 그랬더니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봤더니, 아내를 바라봤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봤더니 이전과 달라진 것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이 보이고 찬송할 것이 보이고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 그런 얘기지요. 물론 꾸며낸 이야기일 것입니다마는 의미하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 주어진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스스로가 족한 줄을 알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0억 원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었대요. 돈 버는 재미가 얼마나 큰지 장가갈 생각도 안 하고 날마다 돈 벌 궁리만 하고 돈을 모으는데, 나중에는 100억을 가지고 출발한 인생이 1000억이 됐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크게 어떤 증권에 손을 댔다가 아주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통장 잔고를 확인해 봤더니 50억 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충격이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네요. 근데 결혼도 안 하고 친척도 연고자도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머지 50억을 유산을 상속을 해야 되는데 상속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고 찾았는데 저 시골에 조그만하게 농사를 짓고 있는 조카 하나가 발견돼 가지고 그 조카에게 50억이 유산으로 상속이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조카가 50억의 통장을 보고 졸도해서 죽었대요. 똑같은 50억인데 한 사람은 너무 작아서 죽고 한 사람은 너무 커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던 사도 바울 같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말씀은 12절에 나와 있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과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 모든 거 포기하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스스로가 비천한 삶을 선택했던
믿음의 사도였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좋은 가문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그러면 왕족입니다. 굉장한 가문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자요, 가말리엘의 밑에서 공부를 했던 최고의 학부를 거쳤던 사람이요, 그야말로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 코스, 앞날이 창창한 탄탄대로의 젊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담메색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자랑하던 세상과 육신적인 모든 풍부함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비천한 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매를 수도 없이 맞으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돌멩이로 죽음의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복음을 들고 이곳저곳 정처 없이 가는 곳마다 이방 나라들조차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때로는 추위를, 배고픔을, 목마름을, 헐벗음을 마다하지 않고 세계를 누볐던 대전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러한 비천한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고, 자기의 비천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 위에 전하여지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감사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135년 전에 영국,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30여 년 전에 미국과 유럽은 우리나라와 그 당시에 비교할 수 없는 부유한 나라, 풍족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풍요로운 가정을 뒤로하고 나라를 뒤로하고 그야말로 배우지 못하고 먹고 살기도 어려운, 힘들고 어려운 이 조선 땅에 와서 수없는 비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풍토병에 걸려서 그 젊은 꽃다운 나이에 생명을 잃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던 그 선교사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조용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잘 사는 자기 나라를 뒤로하고 풍부한 자기의 가정, 풍요로운 가정을 뒤로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비천한 가운데 스스로가 내려와서 이 암흑의 어려운 이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선교사님들 같은 스스로를 예수님을 위해서 비천에 처할 줄 알던 그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예배 자리에 있음이 은혜이며 감사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와 감사를 우리가 갚아드리기 위해서 또 오늘 수많은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이 또한 있음을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선교사님들,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들고 비천한 가운데 스스로 낮아져서 힘들고 어려운 나라들을 찾아 선교사로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오늘 우리가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 땅뿐만 아니라 저는 얼마 전에 천주교인이기는 하지만 이태석 신부라고 하는 분의 그 울즈마 톤즈, 옛날 만들어졌던 그 영화에 이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또 다큐멘터리 영화에 그 영화로 많은 감동을 주는 것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되면서, 야, 정말 믿음이 아니고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저렇게 생명을 바쳐서 다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가르치던 어린 아이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놀라는 것이 뭐냐면, 이야, 이렇게 굉장히 잘 사는 이 나라를 버려두고 우리나라처럼 수단, 아프리카 수단, 정말 가난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처럼 가난한 나라, 보잘것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와서 희생하고 헌신한 이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그곳에도 가겠고 소돔 같은 고모라 같은 거기에도 내가 가겠습니다. 노래는 부르는데 정말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내 삶이 그 찬양의 가사처럼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한다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의 삶의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내가 무엇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은 그 풍요로움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스스로가 비천한 자리에 처하여 우리를 섬기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을 하면서도 실제적인 몸과 물질과 내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얼마만큼 섬기며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고모라 같은 그곳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찬양은 하면서도 나는 정작 가지 못하고 가지 못했으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서 그들을 돕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이 일에는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입만 열면 감사요, 하나님의 은혜요 찬송하면서도 7월의 첫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켰습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는 돈 아끼지 아니하고 건강식품을 수십만원 수백만원, 내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물질을 아끼지 않고 철저히 국내 여행은 시시하고 해외여행을 가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즐기며 살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일에 내 물질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으며 내 몸을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은 얼마만큼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적으로 비천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용기를 복두두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신앙생활을 잘 하는 가운데인데도 불구하고 환경적으로 비천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처지를 한마디도 불평하거나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 감옥이었지만, 비천한 자리에 있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변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도, 시위대들도, 옆에는 함께 갇혀있는 죄수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의 속에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서신 왕래는 자유로울 수 있어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들이 오늘 읽은 빌립보서를 비롯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놀라운 것은 비천한 자리에 처해 있는 감옥 속에 편지를 통하여 복음을 전한 것이 사도 바울이 밖에서 복음을 전한 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게, 권세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끼쳤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환경이 좋아야지, 여건이 좋아야지, 풍부함이 있어야지, 풍요로움이 있어야지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오늘의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비천한 자리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얼마든지 자기의 사명을 더 크게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환경과 처지만을 비관하고 타다는 어리석고 믿음 없는 모습이 나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는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밖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 상황 속에 최고의 원성을 듣던 그런 시기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데에 피팍하는 것이 최고조에 달했던 그 상황 속에 감옥에 잡혀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암살을 당할 그런 위험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사도행전 23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때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얼마든지 암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오히려 감옥에 들어와 있으므로 안전하였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손해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어 안듯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비천에 처한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기도 하고 원망하고 타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비천한 자리에 있어서 낙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원망하며 불평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만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비천함이 내일의 축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요셉도 그랬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 부유한 집안의 아들의 자리에서, 풍부함을 누리며 살던 아들의 자리에서 순간 하루아침에 노예의 자리에 비천한 자리로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변하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도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총리를 지냈던 골다 메이어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여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총리를 지냈는데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다 그래요. 그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내 집이 가난한 것이 다행이었고 내 얼굴이 못생긴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내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공부를 해서 성공해야만 돼서 열심히 공부했고 얼굴이 잘생기지를 못했기 때문에 공부만이 내가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죽어라고 공부했다라는 것이에요. 지나고 보니 나의 약함이 나의 도움이 되었고 내 인생의 축복이었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자서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내 집이 가난하고 내가 생긴 것이 다른 사람들처럼 이쁘지 않은 거, 이것이 불평이고 원망이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고 지난 인생을 돌아보니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었음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안에 있어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혹시 비천한 자리에 있어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면 비천한 자리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요셉처럼 이 메이어 여사처럼 요셉처럼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 두고 뒤돌아보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2절에 있는 말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비천에 처했을 때 그 비천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 감당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풍부에 처했을 때도 그 모습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믿음의 아름다움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천에 처하게 되면요 오히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에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도 빠지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데 잘 해결이 되고 평안이 찾아오고 풍부해지면 열심히 식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풍부에 처할 줄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가? 하나님 나를 향하신 채찍이신가?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를 생각하며 조용히 무릎을 꿇고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풍부함이 찾아왔을 때는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 웬 감사합니까?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은혜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된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또 그 사람의 모습 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것을 아는데 바울의 말 한마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기겁하며 놀래서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은 신입니다.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난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제물을 바치고 무릎 꿇어 절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일 뿐이고 이 일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온 것은 여러분의 지금 하는 어리석은 행동 같은 것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풍부함을 누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풍부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증거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 안에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억만금이 주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며 이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믿음의 모습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풍부함이 있습니까? 남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남다르게 나에게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주셨으면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변에 없는 사람들과 나누라고 내게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목요일 우리 교회 학교 부서들의 여름 캠프를 위해서 우리 교직원들을 비롯해서 여러 명의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예재운에 올라가서 봉사하고 내려왔습니다. 사업을 뒤로하고 하루에 일하면 수십만 원을 버는 것을 뒤로하고 어떤 오다가 들어올지도 모르는 사업을 접어두고 예수님을 위해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며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의 멸류관으로 저는 쌓일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 엄청난 떼약빛에서 흘리는 땀방울들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얻을 멸류관의 아름다운 보석처럼 맺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강,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봉사하고 무엇을 헌신하고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이름을 이 땅 위에 전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은 비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능력, 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나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이 땅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믿음의 확신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처지의 비천함과 풍부함을 바라보며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모든 것을 행하며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렸을 때 비가 와서 세차게 흘러내려가는 그 냇물을 건너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아마 여러 분 계실 줄로 아는데, 쏜살같이 내려가는 그 물을 쳐다보면 눈이 빙빙빙빙 돕니다. 물속에서 넘어져 쓸려 내려가기가 십상입니다. 물은 세차다 할지라도 건너편에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바라보고 가야야 그 급히 내려가는 물살을 건너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밑을 바라보면 세상이 혼돈스럽습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그 속에 빙빙 돌아 빠져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은 아무리 험난하고 혼돈스럽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파도치는 바다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걸어갔지만 발밑에 파도를 바라볼 때는 빠져 들어갔던 것과 동일합니다. 오늘 세상이 파도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급히 내려가는 물살이 강한 냇물과 같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저 하나님 나라 천국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조그마한 돌덩이처럼 보이는 섬이라 할지라도 그 섬은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치고 태풍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수만 톤의 배가 가서 부딪혀도 끄떡 없습니다. 보기는 조그마한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 섬은 바다 깊이 내려가 보면 지구라고 하는 거대한 지구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바라볼 때 주먹덩이 하나 같은 작은 섬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세상 아무리 거친 파도가 와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내가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대로 붙어 있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함께 하는지를 확인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라고, 내 삶의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히 변함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풍부하든지 비천한 모습이 있는지 그것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는 인생길에 비천함도 올 수 있고 풍부함도 올 수 있으나 여기에 휘둘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절부터는 준비하실 예물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벗고 보니 슬픔 마른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칠으니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실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일 예배 영상을 오전 11시에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또 유튜브 속에 생문교회를 치시면 함께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모든 예배 안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1시에 홈페이지 영상과 또 생문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고, 또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지만 주일날은 어느 시간이든지 가족별로 개인별로 성전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모든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예배 시간에 개인별로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교회 정문은 닫혀 있지만 옆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또 헌금은 헌금함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와 인도 운동, 이 예배가 중단된 관계로 8월 첫 주부터 이제 가져다 주신 물건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은 시작하겠으나 우리 성도님들은 7월 8월 2달간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주께로 기도하며 전도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이 가져다 주실 물건 아직 가지고 계신 분 계시면 이번 주까지 마무리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한창욱 최영미 선교사님 지난 금요일 16일에 귀국하셔서 자가격리 중에 계신데 양성에서 이제 음성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하다 이렇게 전해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성도에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한다. 대속의 피를 흘려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선포한다.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선포한다. 보혜사 성령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한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내게 있음을 선포한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길 것을 선포한다. 갑절의 축복과 한 영혼의 구원은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 위에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손과 발로 하는 생업 위에,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세계로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